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예배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여러 포로들이 자유가 빼앗겼다가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뭐냐면 성전뜰에 모여서 첫 번째 예배의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 가운데 있었던 시가 바로 시편 107편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지요. 시편 107편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위기 상황이 반복되는 후렴구로 연결되어 있는데 단락마다 이 후렴구가 같아요. 어떤 후렴구가 있냐면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네 가지의 이 기둥이 있습니다.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계속해서 공동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1절 말씀이 반복되어 나가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이렇게 권면이 일어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은 그 중에 세 번째 단락을 결론 가운데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병들어 죽어가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고치심 가운데에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감사는 분위기가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이어 나올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바로 감사의 내용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여러 성도들은 이 깊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귀한 선포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또 상처와 상함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원망과 아쉬움과 또 무엇보다도 연약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와 은혜의 흔적들을 추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 우리 이 민족 가운데에서 큰 환란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중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여러 참혹한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12월 달에 있었던 함경남도 장진호에 있었던 장진호 전투예요. 해병대 1사단, 한 개의 사단이 중공군 12만 명에 둘러싸였습니다. 포위당해서 모든 테러가 또 보급이 끊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그 함경남도 이 온도가 하필이면 그때가 영하 40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동상으로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버리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죽겠구나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전투를 나중에 이렇게 부릅니다. 지옥으로 가는 후퇴였다. 지옥으로 가는 후퇴. 살아남은 병사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모두가 다 전멸인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가 좀 젊었을 때입니다만 저희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그 친구 집에 가면은 항상 월남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도 해병대에 오셨는데 월남전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참 무르익다 보니까 뭘 얘기하시냐면 함께 막 가다가 다 도망갔대요. 뭐 폭탄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는데 다 도망가고 나니까 3명만 살아남았답니다. 그 중대에. 그래가지고 늘 그 미안함과 또 살아남은 가운데의 안도감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은지 몰라요. 어떻게 구덩이에 딱 들어가다 보니 그 구덩이만 폭탄이 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살아남았다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살아온 자의 이야기, 그 살아남은 자의 고백과 이야기가
시편 107편의 내용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 흑암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 죽어가던 자들, 병으로 폭풍 속에 떠밀려 있던 이 네 가지의 이 기둥 가운데 인생의 무엇보다도 고난과 역경들을 다 담는 외로움과 어두움과 질병의 고통과 또 때로는 인생의 환경이 주는 폭풍 가운데 떠밀려 있는 자들이 살아남은 자의 고백으로 시편 107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8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의 107편의 기자, 시편 107편에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살아남은 자의 고백,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을 것이에요. 병들매 고통이 있었죠.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앞길의 막힘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녀의 곤란함으로 또 마음 가운데 심령의 어두움과 또 인생이 주는 폭풍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난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의 아픔들, 밤새워 가족 때문에 눈물 지었던 사람들, 사업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병원 침대에서 흐느꼈던 그 흔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요 지키심이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07편, 이 귀한 시편 기자는 오늘날 우리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노래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이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 흥미로운 동사가 하나 있어요. 선포할지어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할지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보면 예사페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샤파르라는 단어에서 어근이 시작됩니다. 샤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샤파르라는 단어와 유사한 보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보석. 보석 중에 벌써 답을 얘기하면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의 어근이 바로 이 샤파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샤파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석처럼 귀중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보석을 볼 때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새겨 놓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새겼을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새겨가는 것이 바로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새겨야 될 그 귀중한 보석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 흔적들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한번 열어보세요. 이 보석들이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요? 이러신 분들이 있겠죠.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 자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새겨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지나갔던 것들을, 지나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꺼내보고 그것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네덜란드 출신의 유대인 소녀 얀네 프랑크가 일기를 남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박해를 숨어 지내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냥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마는 그녀가 이 죽고 난 뒤에 일기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944년 3월 7일 그 가운데에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자연이 있고 햇빛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 이것들이 있는 한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감사할 수 있어라고 일기를 마치고 있지요. 은신처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 어린 소녀는 오히려 상황 가운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기는 전쟁이 끝난 후에 세상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는 환경의 선물이 아니라 산물이 아니라 기억의 산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기억에서 그 기억의 휘중한 그 기억의 흔적들을 세고 있는 자만이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대구 동성교회에 처음 와서 우리 노예에 이제 노예라는 곳에 참여했습니다. 노예에 또 목사님들 많으시고 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생소한 사람이 또 앉아 있으니까 옆에 쓱 지나가다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대구 동성교회 김종교 목사입니다 하니까 제일 먼저 하시면 뭔지 아십니까? 차마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얘기는 빼고 동쪽의 성남교회 이렇게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동쪽의 성남교회.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 얼마나 극적이 됐는지. 근데 그 또래에 계신 분이 한 2년인가 3년 뒤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푹 붙잡아 주시더니만 목사님 기적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 하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하니까 뭐가 기적입니까 하니까 그 교회에 안 싸운다 하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 싸우는 것만 하더라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마음이 좀 찝찝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바라볼 때에 너무 걱정을 하셨나 봐요. 요즘도 우리 노예에 이렇게 보시면은 몇몇 교회가 정말 큰 갈등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돼요. 회복도 안 되고 정말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우리 교회 걱정보다 더 됩디다 솔직히. 어떡하려 하나 염려되기도 하고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흔적들이 뭔가 크고 위대한 것만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목소리를 잃었잖아요. 목소리를 잃고 나니까 너무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코치님도 성도님들이 은혜를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혹도 탁 떨어져 버리고 목에 있는 혹도 떨어지고 조금 재활의 치료를 하고 나니까 목이 좀 회복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몇 년 뒤를 지나고 나니까 목소리 상한 사람이 너무 많이 눈에 띕디다 보니까 여기도 어느 목사님 목소리 잃어버렸고 어느 장로님 목소리 잃어버렸고 어느 성도 또 목이 완전히 쉬어가지고 목소리 안 들어오고 근데 다른 사람보다 제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성도님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좋은 거 뭐 있는데 이것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귀한 마음도 또 생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도로 발달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기억, 가장 아름다운 것들, 소중한 것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스마트폰이 대신 기억을 해주고 알고리즘이 대신 선택해주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역시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최첨단 시대에 우리는 더 깊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더 간직하는 더 기쁨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영성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성이 뭐냐 하면 감사의 영성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시편 107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억하라, 이야기하라, 세어보아라. 그가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실,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나의 목소리로 선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기억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세어보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감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6개월뿐만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살아온 이야기가 참 많을 텐데, 다른 이야기, 무용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흔적들은 이것 좀 잃어버리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너무 많이 기록하지 마시고 쫙 간단하게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 기록한 거를 우리 추수감사절쯤 돼가지고 우리 제출하신 분이 있으시면 다 모아가지고 2026년도 믿음의 성도들 대구 동성교회가 드리는 감사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책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별로 없나? 안 해야 되겠구만. 이런 흔적들 한번 남겨보십시오. 우리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들어가시면 갈수록 기억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지금 우리가 한번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2026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의 흔적들을 함께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29장 가사에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누가 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는가. 할렐루야. 세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에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는 고난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감사의 상황 가운데 이 감사가 더 이겨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안에서 감사는 더 깊이 아름답게 더 열매 맺게 익어간다는 사실이죠. 시편 107편의 네 종류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9절 말씀에 광야에서 헤매는 자들, 10절부터 16절까지 흑암의 감옥에 갇힌 자들, 또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 또 23절과 32절 말씀에는 보면 폭풍 속에 표류하는 뱃사공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생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로움,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면의 깜깜함에 감옥과 같은 인생들이 있죠. 세 번째가 뭡니까? 병들매 나이 익어감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네 번째가 폭풍 속에서 표류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기둥, 네 가지 인생, 네 가지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이고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지도가 그렇게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속에는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이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병상 속에서는요, 의술을 가진 의사의 한계를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몇 년, 10여 년 전입니다만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40 초반에 건장한 남자 청년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인천에서 일하다가 키도 180 얼마고 몸도 막 얼마나 운동했는지 이렇게 풍채도 좋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몇 주 동안 감기를 앓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낫지도 않고 혼자 자취를 하는데 계속 기침만 하고, 기침이 너무 심해지니까 엄마가 부산 내려와서 요양하고 맛있는 것 좀 먹고 뭐 쉬라고 이렇게 해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내려오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 뭐 이렇게 산소 호흡통 이렇게 통 전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강압장치인지 양압장치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저하고 멀쩡히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매력 있는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죽어버렸습니다.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하니까 아무리 좋은 의술이 상황이 없어요. 좋은 거 다 다른데도 안 돼요. 그 인생의 생명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더 의학이 발달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은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을 보게 되죠. 병상 앞에, 폭풍 앞에 우리는 무너짐 가운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에 이들의 4명의 이 인생 가운데 공통점이 주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이 그들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때로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상실하게 만들고 길을 헤매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될 수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이 죽음 뒤에 함께 열려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살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은혜의 인생임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환경과 폭풍우와 광야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온실 속에 자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이 온실 속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감사도 온실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와 광야와 배고픔과 막힘과 단절과 흑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가 이어지게 되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흑암을 뚫으시고 폭풍우도 지나가게 하시고 배고픔과 흑암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은 고통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고통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깊이 말씀하시는 언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맥주 감사절은 쉬운 한 해를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그 귀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107편에 반복되는 문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전 문 앞에서 드렸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살아남은 이 이유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전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이 노하우가 많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항상 이 감사의 마지막 결론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제라는 말은 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다라는 기원이 시작된 것이 레위기 7장인데 이 토다의 감사제의 제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 드림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드림이 나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림이 있고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의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공동체의 예배했다는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 흔적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이들의 고백으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서원이 있던 그 귀중한 예배의 제사가 바로 감사제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로 함께 영광을 돌릴 때는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면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게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모든 이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떡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안 넘치겠어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는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록을 남겨서 책자로 남기면 2026년도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는 입 밖으로 나올 때에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속으로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태도로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일부 예배 때에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가 뭐냐면 7년 5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필사를 했어요. 성경을. 근데 7년 5개월 했다는 것은 여러분 한 3년 2년 이렇게 하시면 지나갈 수도 있고 집중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7년을 했다는 것은 하나씩 정성을 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을 몇 가지를 쭉 적었는데 속으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쉽지 않은 7년의 시간을 이 은혜의 말씀과 함께 하셨구나 이 권사님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 제목을 또 많이 또 적어가지고 또 1년 또 힘들게 하지 마시고 특별한 거 있으면 이렇게 올리십시오. 그러면 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7년 5개월의 그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베푸심과 은혜의 흔적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이 은사,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들, 우리가 드리는 이 봉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감사함의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주에 우리 셋째 주에 6개월 동안 감사한 것만 한번 나눠보십시오. 딴 거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한 것만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 은혜가 함께 공유되고 임할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이다. 누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받은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귀중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얻고 새로운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간 귀중한 은혜를 얻었기에 주님 앞에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흘러나오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벤트트리 바이블 펠로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교회 신앙 간증집을 자주 낸다고 합니다. Our Stories라고 2025년도 10월 15일에 실린 한 명의 간증지를 소개합니다. 잭슨 존 스톤튼이라는 이 남자 청년의 간증인데요. 이 사람은 선천적 척추 이분증이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장애와 함께 일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쉽게 그냥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듭니다. 어떤 날은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걸을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조차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직장, 이 몸을 가지고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상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되지요. 감사는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눈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고통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만 보며 살지 않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이 청년이 묵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믿음과 주 앞에 신뢰가 있는 자만이 주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청년은 아직 내게 남겨두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없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음으로, 상실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보다 남겨두신 은혜가 더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시선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저는 6개월 지나면서 몸무게가 16kg가 빠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배가 이 강대상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있던 몸이고, 어느 날 장례식에 산에 올라가서 장례식을 하는데 삽을 뜨는데 바지가 쫙 찢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때 이제 긴 옷을 입어가지고 좀 숨겨졌는데 목욕실에 와서 주일날 아침에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구멍이 이만하게 났는 거예요. 야, 이건 죄다 싶어가지고 의학 힘도 좀 빌렸고, 또 식사 조절도 굉장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식사 조절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만큼만 먹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2그릇씩 먹었습니다. 밥맛이 좋아가지고. 근데 요만큼 먹어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제 우리 아들이 밤에만 보다가 저를 낮에 영유치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에 보조교사로 일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만 왜 이렇게 살 많이 빠졌어? 이렇게 아들이 감사하죠. 지난 주간에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치매 증세가 있었어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좀 실수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장인어른도 약간 치매기가 있고 장모님도 치매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치매가 아니고 담도 염증이 급하게 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이 염증 때문에 아파가지고
고열에. 그러다 보니 사람이 횡설수설하다가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실수도 하시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잠깐 시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게 되었어. 한 집에 2명 치매는 좀 심하잖아, 그죠? 그래서 참 너무나도 한숨도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주, 셋째 주 되면은 우리 오후 예배 때 브릿지 월십이라고 아이들이 나오고 우리 3040이 함께 나와가지고 찬양 드리는데, 찬양 드릴 때마다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제 우리 영주치부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영주치부 아이들이 졸업을 많이 해가지고 유초동부로 다 올려보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영유치부 생존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제 보니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 영유치부에다가 애를 맡겨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와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막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또 열심히 하고 전도도 했겠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남겨진 은혜가 우리 주위에 곳곳에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헤아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주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가며 주의 행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마음껏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 항상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1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남겨진 은혜를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의 이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